네, 우리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항존 직분자 선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장로님 두 분이 이미 뽑혔고, 그리고 또 안수 집사님도 10분 다 뽑히고 이제 군사님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더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나가셔서 다 투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도 예외 없이.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선출하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이 구약에서 출애굽 광야 공동체가 어떻게 지도자를 선출했는지,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가 또 어떻게 지도자를 선택했는지 봤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를 선출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성경을 다 읽어서 하나도 안 궁금하신 표정들인데 보십시오. 근데 여기 굉장한 의미 있는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 본문과 똑같은 병행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10장 1절에서 4절에서 나오고, 누가복음 6장 또 12절 16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6장 11절에 보게 되면, 12절에 보게 되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를 뽑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산에 오르기 전에, 마가복음에 있는 산에 오르기 전에 먼저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를 뽑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이 출애굽 광야 공동체에서는 어떤 사람을 뽑았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또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에 어떤 사람 뽑았습니까? 칭찬받는 사람 뽑았습니다. 이 재밌어. 이것도 보게 되면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는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칭찬받는 건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또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 능력 있는 지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사실 사람도 존중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두려움이 첫 번째였죠. 두 번째는 진실된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그걸 미워하는 사람, 물질 관계에 있어서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민족을 이끌면 이런 지도자가 돼야 되고, 또 교회를 이끌려면 이런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오케이, 이건 이해가 됐어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 어때야 되는가? 예수님은 제자를 어떻게 뽑았을까? 어떤 조건을 가지고 뽑았을까? 궁금하죠,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민족의 지도자는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는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뽑았을까? 궁금하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예수님은 너무 이상합니다. 13절 보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돼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민족 이끌 때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교회를 이끌 때는 이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제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 예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이유는 능력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셔서 우리를 여기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셔서, 그냥 주님 마음에 들었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도 아니고 내가 무슨 칭찬받을 게 있는 것도 아니라 그냥 주님 보실 때에 그냥 우리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주의 자녀를 불러주시고 주의 제자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겁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모세가 뽑은 사람들보다도, 초대교회가 뽑았던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이 뽑았던 이 제자의 원칙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너무 좋아요. 주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셨구나. 내 능력과 상관이 없이, 내 인격과 상관이 없이 가장 주님 마음에 드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12를 세우십니다.
열두를 세우시는데 이 세운다는 표현도 사실 세 가지 면에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께 쓰일 때 이 단어가 무의 수유를 창조한다는 말이 된답니다. 무의 수유를 창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적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뽑았다는,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꾼다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성질 자체를 바꾼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그 병에 고통받았는데 완전히 나았잖아요.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된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은 모나고 고집스럽고 우직스러운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들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도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구약의 전통에 의하면 세운다는 것은 임직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 사자로, 대신으로 임직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신적인 권능으로 세워진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인품이라든지 능력 같은 것들이 얼마든지 그리스도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제자들을 뽑았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뽑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보내시기 위해서 뽑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원어로 보게 되면 뭐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이 두 단어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딱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를 뽑은 두 가지 정확한 목적은 당신과 함께 있게 하려고, 두 번째는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제자로서의 사명을 생각할 때에 다양한 생각이 있죠.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친교하고 예배도 드려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뽑았던 우선되는 목적, 그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거라는 겁니다. 주님과 동거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외로워서 사람들을 뽑았을까?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예수님도 외로우지 않았겠어요? 외로울 수 있겠죠, 얼마든지. 예수님도 함께 하시려고 제자들을 뽑았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혼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함께 해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하기 위해서 제자를 뽑았다면 우리도 함께 해야 존재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절대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얘기해 볼까요? 함께 해서 참 좋습니다. 참 감사한 겁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모가 같이 있든 부모 자녀가 같이 있든 하여튼 우리는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낸다, 파송한다는 소리잖아요. 파송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파송한다.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되겠네 하는 생각이 딱 들지 않습니까? 우리끼리만 있으면 안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끼리 모여서 함께 친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나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 나가서 뭘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는 뭘 전하는 겁니까? 도를 전하는 거죠. 도가 뭡니까? 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주님이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께서 구세주이시다. 이게 진리죠. 그런데 여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죽음에서 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죄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가지게 되었다. 이게 복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끝나도 안 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저 하늘나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독교의 복음은 이 땅을, 이 현실을 인정하고 이 현실에서 기쁨으로, 행복으로,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저 하늘나라만 얘기하면 이단입니다. 이 땅만 얘기해도 이단입니다. 저 하늘나라와 이 땅을 같이 얘기해야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육체를 입었다는 거죠. 몸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끝나고 다시 돌아가십니다. 돌아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으로만 가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으로 가시면 되잖아요. 육체는 이 땅에 필요한 거니까 이 땅에서 벗어버리고 그냥 본래 하나님이신 영이신 모습 그대로 영으로 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영으로만 계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육체를 입고 계셨잖아요. 여전히 변화된 몸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만질 수 있는 몸, 먹을 수 있는 몸, 볼 수 있는 몸, 몸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영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체, 이 세상, 이 물질, 이것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지만 이 땅에서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가운데 미리 그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뒤에 뭐라 그럽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파송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귀신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신다. 이게 뭐냐면은 병행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그 뒤에 붙은 말들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뭘 주신다고요? 권능을 주시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 또 병 고치는 것, 또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장애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가장 힘든 게 귀신이었어요. 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 그리고 약한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부르심 안에 제자로 왔습니다. 그 제자로서 우리는 파송을 받아야 되는데 파송할 때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부닥쳐오는 수많은 그런 위협들,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지만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능력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딴 얘기한 거 있습니까? 말씀 그대로 지금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뭐 사실 예수님의 정신이 사상이 바울에게 이어지고 바울의 사상이
초대교회 어거스틴이라는 분한테 이어지고, 이 어거스틴의 사상이 마르틴 루터한테 이어지고, 또 마르틴 루터로부터 또 현대에 와서는 바르트에 이어졌다라 할 만큼 위대한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라도 영적인 질서도 생각하지만 이 땅, 현실 세계도 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하지 않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후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사탄이 준 시험을 이기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십시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떡의 존재를 무시해야 되는 거죠. 육체를 부인해야 되고, 이 세상을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떡으로 살긴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떡으로 살긴 살아야 되지만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이 살고, 또 떡을 통해서 우리 육체가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개를 다 인정하고 있는 거죠. 사탄은 우리가 떡으로만 살기를 원했거든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도 봐야 되지만 영적인 세계도 봐야 된다 라고 해서 그 시험을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에서, 설교 단상에서 뭐 정치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하시고, 왜 교회 설교 단상에서 성경 얘기하지 않고 정치 얘기하냐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제가 간혹 답답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정치가 뭡니까? 정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정치가 뭐예요, 도대체? 정치라는 것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정치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도 정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정치를 왜 하느냐? 우리 교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겁니다. 정치가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공동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걸 보통 정치적 활동이라 그러죠. 첫 번째가 그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실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정치 활동입니다. 정치가들 해야 할 일이 그것이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 그것인 거죠. 두 번째는 공동체가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 달라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이 정치 활동인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정치 활동이고, 이 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이 나라의 정치 활동인 것입니다. 그 정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정치 제도를 갖고 있죠. 어떤 정치 제도입니까? 정치 체제. 그게 바로 자유민주공화국이라는 정치 체제를 갖고 있죠. 북한은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정치 체제를 갖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교회 정치 체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감독제, 두 번째가 회중제, 세 번째가 장로제라는 정치 체제가 있습니다. 감독제라는 것은 천주교 또는 성공회 또는 감리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 정치 체계입니다. 그거는 감독이 다 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감독이 교회 정책 방향 딱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안건의 모든 결정 권리가 감독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천주교에 그렇지 않습니까? 교황이 다 결정하잖아요. 그리고 교황에서 위임받은 사제들이 개교회에서 다 결정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감독제입니다. 반면에 회중제는 회중들이 다 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사역자들이 있지만 결국 회중들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침례교입니다. 그럼 장로제는 뭐냐? 장로가 다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장로제입니다. 우리 장로들의 모임이 있죠. 우리는 목사 장로와 지리 장로가 있는데 다 장로입니다.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목사 장로, 그리고 우리가 아는 장로님들 지리 장로입니다. 이분들이 모인 기관이 당회잖아요. 장로님들이 모임인 이 당회가 모든 걸 다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장로제입니다.
우리는 그런 장로제에 속해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당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회가 교회 정책을 결정하고 모든 안건을 다 당회가 결정하는 겁니다. 단지 재정에 있어서만 재직들 모임이 재직회가 결정하도록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정책이나 안건은 당회가 다 결정하고 여기 뒷받침되는 재정은 재직들이 결정하도록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우리 장로 제도입니다. 이게 정치 제도, 정치 체계입니다. 이게 흔히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 교회가 세속 권력에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걸 정교 분리라 그러죠. 여러분, 근데 이건 완전히 여러분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원래 정교 분리라는 원칙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미국 헌법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헌법 수정 1조에 보게 되면은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겼죠? 미국의 나라는 청교도가 영국에서 건너와서 세운 나라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청교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청교도인들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찾아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영국에서 어떤 일을 겪었느냐 하면은 메리 여왕 때 천주교인들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개신교인인 엘리자베스가 여왕이 됐거든요. 그럼 이제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영국 국교였던 성공회를 채택을 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청교도인들이 또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 청교도인들은 천주교로부터 박해를 받고 개신교인 성공회로부터 박해를 받으니까 못 견뎌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세속 권력이 신앙의 자유를 간섭하는 데 대해서는 아주 진절머리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가자마자, 헌법을 만들자마자 제일 첫 번째 만든 헌법이 바로 미국 수정헌법 1조입니다. 의회는, 국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이게 수정 1조입니다. 여기 모든 기본권이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보게 되면 뭐 출판의 자유나 또는 집회할 수 있는 권리나 뭐 정부의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것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정교 분리라는 것은 뭐냐면 정치가 신앙에 간섭할 수 없다. 세속 권력이 신앙에 간섭할 수 없다. 교회에 간섭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교회가 세속 권력에 간섭할 수 없는 것이 정교 분리 원칙이다라고 생각해요. 반대입니다, 여러분. 세속 권력, 국가, 교회 간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 간섭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교회는 얼마든지 간섭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질서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세속적인 질서에 있는 이 나라의 시민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영역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교분리 원칙을 얘기하면서 설교단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정치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자, 오늘 이 설교 끝나고 어떻게 반응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자, 이제 그러면 개혁자들 말씀을 드릴게요. 루터는 하나님은 영적 왕국을 통해서 복음으로 또 이 세상적 왕국을 통해서 법과 칼로 통치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칼빈 같은 경우는 사실 근대에 와서 민주국가가 된 나라들이 있는데 영국이나 뭐 스코틀랜드나 네덜란드나 스위스 같은 나라들이죠. 근데 이 나라들이 다 칼빈주의자들이 들어가서 민주국가를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을 민주주의의 그런 아버지라 그럽니다. 민주주의의 창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칼빈은 이렇게 말해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 정부가 있는데 하나는 영적 정부고 하나는 시민 정부예요. 영적 정부는 인간의 양심에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양심이 이 영적 정부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또 경건하게 하도록 훈련받는다라고 얘기해요. 반면에 이 시민 정부를 통해서는 우리가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런 시민 의식을 가르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 땅을 살아갈 때 되게 중요한 게 저항권이라는 것이 저항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프로테스탄트가 저항하다라는 말에서 나왔잖아요. 개신교는 저항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관리, 다시 말해 세속 권력에 대한 복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복종을 떠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의 악한 선포에 맹종했기 때문에 정죄를 받았다. 예언자는 백성들이 사악한 왕의 칙령을 받아들인다고 심하게 책망했다. 주님은 왕들 중에 왕이시다.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 때문에 왕들에게 복종하는 우리가 왕들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주님을 불만케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지키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위배를 받았을 때, 위협을 받았을 때 세속 권력에 대항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항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개혁자들의 정신이었어요. 종교개혁의 3대 지도자가 있습니다. 루터, 칼빈, 그리고 누가 있냐면 첩인글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첩인글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신학적 근거와 민주적 근거에서 칼을 들었고 모든 교회는 복음에 상반되게 행동해서는 안 되며 상실된 복음의 회복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 실제로 첩인글리는 스위스 취리라는 지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나가 싸우다가 전사합니다. 싸우러 나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첩인글리의 그 종교개혁 정신을 이은 사람이 불링거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불링거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이 만납니다. 만나서 둘이 신앙을 교류하면서 연합해요. 그래서 취리의 종교개혁과 제네바의 종교개혁이 합쳐져 가지고 이 스위스의 종교개혁, 스위스 개혁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개신교의 전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보네프라는 사람 아세요? 보네프라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게 악이다. 또 운전자가 행인들을 치고 질주할 때 목사는 사상자의 장례를 돌보는 것보다 그 운전자의 핸들을 뺐어야 된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은 히틀러 암살하는 그 조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게셰프타프한테 걸려서 결국 사형당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본 얘기가 너무 다른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프로테스탄트고 이게 개신교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위배될 때 우리는 저항하는 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가 뭐냐? 성경에 나타나 있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16절에 보게 되면 16절 가기 전에 또 할 말이 있군요. 여기 일제 시대 때 총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독교 선교사들과 목사들 불러놓고 한 말이 너희들은 영적 질서에 신경 써라. 영의 세계에 신경 써라. 이 땅의 질서는 우리가 잡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똑같은 얘기를 누가 했느냐면 박정희 정권 때 김종필 총리가 얘기했어요. 목회자를 불러놓고 기독 목사들한테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다스릴 테니까 당신들은 영적인 세계를 다스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2004년 9월에 홍콩에서 그때 동북아 기독교 사학협의회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거기 참여했거든요. 그때 어떤 분이 왔느냐면 탁신평이라고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 종교연구소 주임인 사람이 와서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중국의 모든 종교 정책을 담당하는 최고 수장이었어요. 공산당 서열 그 당시 12위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 사람이 논 논문 제목이 뭔지 압니까? 20년 전에 영적 기독교입니다. 영적 기독교. 중국 정부가 중국 기독교에게 너희들 앞으로 영적 기독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속은 우리가 책임진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날 20년이 지난 지금의 중국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만 집중하게 되면 왜곡된 기독교, 부패한 기독교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인간이 몸을 입고 오셨고 하늘나라 가실 때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올라가셨다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12를 세우셨는데 이 12도 너무 재밌어요. 12를 보게 되면은 이 안에 엄청난 차이가 나요. 베드로와 야고보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난한 어부였어요. 반면에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종의 기업이에요. 기업. 업을 일으킨 기업가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경우 조그만 배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빈부격차가 있는 거죠. 야고보는 죄송합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에 집도 있었어요. 그만큼 유력한 가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집이 있다니 우리가 지금 서울에 집이 있다는 소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때하고 더 비교하기 어렵겠죠. 훨씬 더 유력한 가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 안에는 마태하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태는 세리입니다. 매국노예요. 반면에 시몬은 독립운동가예요. 혁명가예요. 애국자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세리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있어요. 또 뿐입니까? 지역도 달라요. 11명은 다 갈릴리 북부지방 사람들인데 가룟 유다는 가룟이라는 남방지방이에요. 그 지역 차이도 나요. 뿐만 아니라 빌립이라는 사람은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헬라 문화와 익숙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도 다 유대 문화에 익숙하고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헬라 여인들이 왔을 때 안드레가 빌립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 여인들과 소통하고 예수님께 데려가는 게 복음서에 나와요. 언어도 다른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다 제자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불렀어. 그렇게 모였다라는 겁니다. 지역, 사상, 빈부, 부의 차이, 문화의 차이까지 있는 사람들이 예수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12제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시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도 있었죠. 또 예수님의 사익을 의심한 사람도 있었죠. 심지어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마음에 든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예수님 배신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사역을 의심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출애굽 광야 공동체의 지도자들, 또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의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 공동체의 이 지도자들,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거짓이 없고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질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물질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 교회 지도자도 그런 분을 뽑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도 그런 분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뽑으십시오. 제발 기도하고 뽑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내가 진짜 예수쟁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다라고 뽑으면 예수쟁이죠.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하고 있었던 그런 선입관들,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갖고 뽑으면 예수쟁이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뽑으면 혹 그분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고 뽑았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질 거 아닙니까? 기도의 응답이 그분이라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께 책임을 맡길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발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도 뽑으시고 우리 지금 권사님도 뽑으시고 이 나라의 대통령도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마음에 공감이 되는 대로, 결정이 되는 대로, 결단이 되는 대로 그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